그리스도의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지난주 영업으로부터 시작해서 어제와 오늘은 유치부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초등부,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중고등부, 그 다음 주는 청년부까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들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찾아와 주시기를, 그리고 그들을 만져 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여름이 잊을 수 없는 여름, 특별한 여름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장로님들과 함께 응원하러 갔는데 얼떨결에 앞에 끌려나가서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저희가 신나게 아이들 앞에서 율동을 했습니다. 왕년에 주일학교 율동교사 가락이 어디 가지 않았다 이러면서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제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가지는 헛된 자부심입니다. 그래도 가끔은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몸으로 뛰며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못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과 함께 나란히 앉아서 연극을 보았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야기였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다 하는 연극을 함께 본 것입니다. 그걸 보고 있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정말로 믿고 살고 있을까? 우리는 정말로 이것이 동화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믿으며 그 영원한 나라를 경험하며 살고 있을까? 우리는 그 나라를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며 살고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지요? 단지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주님을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자유의 복음을 전파하고 빛을 찾아 헤매는 이들 앞에서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때로는 너무 무기력한 것처럼 보입니다. 내 자신도 내 매일의 삶도 어떻게 하지 못해서 버거워하는 것이죠. 혹은 우리의 죄의 문제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습관의 문제들에 얽매여서 무력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인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그저 말뿐일 뿐 하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너에게 무슨 능력이 있느냐, 너에게 무슨 복음이 있느냐 비난을 할 때 우리에게는 할 말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산 위에서 내려오셨을 때 보게 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말로 시작하지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변론하고 있었다. 마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온 무리가 빙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한가운데서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함께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변론 혹은 논쟁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서기관들이 그 거센 공격 앞에서 제자들은 무력하게 어쩌면 당하고 있었을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요, 이 변론은요, 이 논쟁은요, 단순한 의견 차이에서 오는 그런 언쟁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은요, 그것을 명예를 건 대결이라고 정의합니다. 그 대결에서 패배할 때 패배자는 그가 짊어졌던 그 모든 명예를 잃어버리고 수치스럽게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서기관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악한 영을 쫓아내지 못한 것을 보고 그들을 향해 찾아온 이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너희가 믿는 예수는 틀렸어.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새로운 나라 같은 것은 세상에 없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런 말 좀 하지 마.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도전 앞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야 한다고. 누구든지 주께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여기에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이 있다고. 여기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나는 그것을 힘껏 누리고 있다고. 모두들 예수께 나오라고. 그렇게 말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주와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듯이 악한 영의 권세에 사로잡힌 이들을 해방시키며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능력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능력으로 보여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지난날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만 논쟁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 못 고쳐? 능력이 있으면 해봐. 그 서기관들의 도전 앞에서 그들은 변론만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거 진짜야. 우리가 가진 교리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우리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어. 다만 이야기들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말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 때문에 그들의 어깨에 짊어진 예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서글프게도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교회인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하지요. 과거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들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능력으로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빛을 찾는 이들의 요청 앞에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무력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물으셨을까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다 아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물으십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도록 하시고 계셨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를 범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있던 그날의 아담과 하와를 향해 주님 그렇게 물으셨지요. 마찬가지로 그저 논쟁만 하고 있는, 그저 인생들과 씨름만 하고 있는 그런 능력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물으신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고 있느냐? 너희는 어째서 변론만 하고 있느냐? 주님의 이 질문 앞에서 제자들은 대답해야만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끄러운 처지에 서 있네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해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어디에도 제자들의 대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질문 앞에서 제자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변론을 잘하던, 서기관들과 그렇게 말 잘하던 제자들의 입술이 꾹 닫힌 채 열릴 줄 모르는 것이죠. 그러자 누가 대답합니까? 대신에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대답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제자들을 고발하는 것이죠. 그들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는요,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18절에 나오는 무리들의 결론, 세상의 결론입니다. 그 모습 앞에서 우리 주님은 탄식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언뜻 듣기에 주님의 꾸짖음처럼 들립니다. 내가 언제까지 네 애들 졸졸 따라다녀야 되냐?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니?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일까요? 사실 이 말씀에 담긴 것은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보여주고 천국을 선포해야 할 그 제자들마저 믿음이 없는 이 세대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거기 서 있는 것이죠. 제자인 너희들조차도 이 믿음 없는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구나.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구나. 주님은 탄식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너희를 인내하며 기다려줄 시간이 내게는 없는데, 너희는 아직도 믿음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구나.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들은 아직도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전히 능력 없이 살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닫힌 하늘 아래 사는 세대이지요.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께 나와 물어도 아무 대답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날의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어쩌면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제자들과 함께 등장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무리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무리들을 조금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15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5절도 마찬가지의 말로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서 무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15절에서 가까이 예수께 가까이 달려 나오고 있고요. 25절에서 또다시 함께 달려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는 그들의 모습은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는, 어쩌면 관객처럼 부하내동하는 이성 없는 대중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일까요? 이 무리들은 지금 왜 달리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들에게는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빛을 찾아 헤매이는 것이죠. 그래서 빛 드신 주님을 발견하자마자, 보자마자 뛸 듯이 놀라며 가까이 달려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요, 이 세상은요, 주님을 찾는 이들, 빛을 찾아 헤매는 이들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무리들 중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아이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아버지를 처음부터 하나의 아버지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수많은 무리들 중에 이름 없는 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실은 이 수많은 무리들은 사실 각각의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 한 영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가는 무리 중에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냥 무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각자의 사정들을 들고 각자의 이야기들을 들고 주님 만나러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무리 중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였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아버지가 데려온 아들은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악한 영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이 악한 영은 그를 괴롭힐 뿐 아니라 그를 말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간질병에 걸린 사람일까 아니면 악한 영의 역사일까 논의하는 것은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여기서 마가가 강조하는 것은 이 악한 영이 그를 괴롭힐 뿐 아니라 그 고통을 말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가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이 아이는 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치료도 할 수 없었겠지요? 그저 고통이 찾아오면 땅에 엎드려져서 거품을 흘리며 그 고통에 이를 바득바득 갈며 그 안색이 파리해져 갈 뿐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는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살았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악한 영이 그 아이를 파멸시키려 물과 불에 던지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게 무력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아이는 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왔습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어 주기를 기대하며 나온 것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이 아버지는 구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라도 별 수 있겠습니까? 악한 영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너라. 그 아이를 데리고 오자 일어난 일이 무엇이죠?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악한 영은요, 쉽사리 그를 놓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우리의 생명은 물론 주님께 속해 있지요.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그 생명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악한 영은 할 수만 있다면 괴롭히는 것입니다. 물과 불 속에 던져서 할 수만 있다면 죽이려 드는 것이죠. 그런 시간들을 이 가정은 오래오래 지나왔습니다. 몇 년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러니 이 가정은 실망하는데 익숙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실망이 익숙해질 리는 없으니 기대를 하지 않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아버지는 주님 앞에 나와서도 짐짓 담담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 속에 담긴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절망이지요. 또다시 실망하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다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심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무엇이라도 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죠. 다만 보험이라도 드는 심정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요,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에 실망한 이들은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실망한 이들은요, 말하는 것입니다. 뭐 교회가 별 다른 거 있는가? 뭐 특별한 게 어디 있을까? 내가 교회를 한두 번 겪어보나? 예수 믿는 게 무슨 별다를 게 있나? 무슨 일이 일어나면 좋고, 하지만 기대는 안 한다. 어쩌면 우리 중에도 이 자리에 예배에 나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 큰 소리로 외치신 것입니다. 그 영혼이 흔들리도록 야단을 치신 것입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렇게 말하며 체념한 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에 사로잡혀서 상처받지 않으려고 아무 기대도 없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발 내밀지 않고 그렇게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물리의 법칙이, 인과의 법칙이 지배하는 이 세상 너머에는 모든 것이 가능한 믿음의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손이 끝나는 그곳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계가, 그리고 믿음의 세계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은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때로는 착각합니다. 할 수 있다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라는 말씀으로, 산에 나무 뿌리라도 뽑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그런 적극적인 자세와 마음을 가지면 다 된다는 말씀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렇게 착각합니다. 1시간씩 큰 소리를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을, 의심 따위는 내버리고 강한 자기 확신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것을
혹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직분을 갖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 찾아가서 아무리 지성을 들여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자기 확신을 가져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의 대상을 똑바로 바라보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은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말을 줄인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내 앞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바로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그래서 비가 오면 비가 왔다고 응답받았다고 하는 인디안식 기우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요, 여기저기 우물을 되는 대로 파보다가 한 번 걸리면 졸졸 흙탕물 조금 나오는 그런 것을 응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요, 만유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수의 강은요, 온 세상을 가득 뒤덮고도 남을 만한, 온 세상을 해갈시키고도 남을 만한 물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주께서는 그 무리들 한 사람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시선은요, 주님의 마음은요, 그 수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나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바로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주님, 그 아이의 사정을 몰라서 지금 물으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의 깊은 상처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그 입으로 듣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무리 중에 한 사람,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으시는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 우리의 영혼의 상처를 싸매시는 주, 우리의 깊은 갈급함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자비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마셨네. 나의 앞일도 내 주 아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 말씀하네. 물가로 나오너라 내 곁에 서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 속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때로는 교회의 모습이, 때로는 제자라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분을 실망하게 만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와 우리 교회 리더들과 우리 멤버들은 틀림없이 여러분을 때로는 낙담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만나는 것을 막을 이유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심히 낙담했을지라도 그렇다고 영원한 생수의 강을, 영원의 세계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께서는 오늘도 외치시는 것입니다. 여기 생수의 강이 있다. 믿는 자를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는, 무엇이든 하는
내가 여기 너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외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내가 믿나이다. 외쳤지만 믿음이겠습니까? 그는 분명 주님이 누구신지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외친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누구신지 다 알지 못합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다만 내 앞에 계신 주님만 의지하고 가오니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내가 주님을 믿기를 원하오니 주님, 주님이 누구신지 내게 알려주시고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은요, 그런 믿음도 받으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없는 것 같은 그런 믿음도 주님은 기뻐 받으시며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만 해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해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주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를 만지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믿는 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그 악한 영은 그 아이가 그 귀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 입으로 주님의 음성에 반응조차 못하도록 사로잡고 있었지요. 그러나 온 천지를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던 주님의 힘찬 명령은 듣지 못하는 그 아이의 귀를 지나 그 아이의 영혼 깊은 곳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음성을 듣게 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1차적으로는 그 아이의 상태는 더 나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그저 물러가는 법이 없지요. 우리 영적인 전투는 한 번에 끝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발악하며 할 수만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더 잡아가려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전투에서 때로는 겉으로 보기에 상황이 더 나빠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주님을 믿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께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알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발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도 그렇게 부르짖으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죽은 자라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살게 됩니다. 나의 문제가 아무리 큰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내 삶은 바뀌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주님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우리 삶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 같은 내 인생에 꽃이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발 아래 엎드려 하늘로 통하는 문이 열리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가고 난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 여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왜 능히 그 악한 영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들의 질문에서 능히라는 이 말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왜 무능했을까요?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 질문 앞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라는 말은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 연결될 때 외에는 이라는 말이겠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외에는, 하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을 때 외에는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믿음 외에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원래 우리에게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와 함께 신학대학원을 다녔던 동기 몇 명을 만났습니다. 동기들을 만나면 늘 그 친구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명 편지 사건입니다. 제가 졸업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던 신대원 3학년 2학기 어느 날 제가 기숙사 방 제 책상 위에다 편지 한 장 달랑 써놓고 사라진 사건이었습니다. 이번에 만났을 때도 그때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아느냐, 그때 납치설, 자살설, 험한 얘기가 다 돌았다 이러면서 웃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제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제 자신도 감당하지 못하는 내가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일 수 있을까 회의가 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맞는가 다시 생각을 해보겠다. 그러고는 편지 한 장 남겨놓고는 휴학을 하고 학교를 떠난 것이었습니다. 신대원은 처음 갔을 때는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성적이 괜찮게 들어갔거든요. 제가 입학시험을 좀 잘 봅니다.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막상 제 삶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그리고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 발견하게 된 것은 내게는 아무 능력이 없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내 말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바뀝니까? 나도 못하는데. 그래서 제 안에 뜨거움은 사라지고 열심도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남은 것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거룩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맞나 하는 회의감이 찾아온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느꼈을 감정이 저와 조금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구나. 그들은 단식하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낙담해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낙담했던 그 시간들에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래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 원래 네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 근데 왜 낙담하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 의지에서 사는 거야. 너를 사랑하사 너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너 구원받았지? 동일하게 그 믿음으로, 너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제도 걸어왔고 오늘도 걸어가고 내일도 걸어가는 것 아니니?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런 가르침을 주신 것이죠. 지금도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주님 손 붙들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하시소. 아버지 손 붙들고 삽니다. 실패하지요. 무너집니다. 매주 낙담하지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제까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도 걸어갈 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삽니다. 때로 교회의 모습에 실망하십니까? 제자라는 사람들의 모습에 낙담합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도 기대 없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죽은 것 같은 내 인생도 주님 만날 때 새로워집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없음에 절망하십니까? 때로 우리 경험은, 오랜 교회 생활은, 그 가운데 쌓은 성경 지식들은 우리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고, 우리 이만하면 그래도 됐다고 착각하도록 만듭니다. 영적인 체험도 필요하고 교회 생활도 필요하고 성경 지식도 물론 필요합니다. 언제요? 그것들이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도록 할 때, 하나님을 만나도록 할 때, 하늘의 능력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낮출 때, 그것들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들은 우리를 자라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틀림없이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듯이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 앞에 다시 엎드려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럴 때 주께서는 그런 우리 위에 하늘을 여시고 하늘로 우리와 연결되게 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우리 넘어 무한한 하늘을 날게 될 것입니다. 하늘 가득 충만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만 배부르고 우리만 해가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넘치도록 주고 또 주어도 결코 마르지 않을 생수의 근원을, 온 세상을 덮을 생수의 근원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새순 식구들 모두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빛을 찾아 헤매는 그 모든 무리들이 생명을 맛보는, 빛을 발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